하나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희년 제도를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25장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을 때 그것을 갚지 못해 재산을 다 주고 땅까지 주었는데도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팔아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희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완전수인 일곱이 일곱 번 곱해진 후에 맞이하게 되는 50번째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종들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땅과 모든 재산들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행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희년 제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희년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아침에 그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믿고 고백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우리가 47절에서 49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진 빚을 자신의 재산으로도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도 갚지 못했을 때 자신을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 어떠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군가 나를 가까이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대신하여서 갚을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는 정의 실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채무 관계를 분명히 하여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서는 물론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져야 될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회적인 정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너머로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지 못했을 때 나의 가족이 대신하여서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누군가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년은 이러한 제도를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과 53절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희년까지 남는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려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세상과는 떠나 있는 어떤 독특한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실제적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계산법을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변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갚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합리적인 기준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량받지 못하면, 그가 자신의 재산과 또 자신의 땅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도 그것을 다 갚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이게 중요하죠,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이 레위기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희년제도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라고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간단한 언약의 공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라고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신년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될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이 신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면 그때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희년의 원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년의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짧게 요약한다면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포로의 자유됨을 선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자유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하고 있는 2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25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 되어 있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했던 이 자유를 공포한다 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희년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임 바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이 죄와 사망의 무게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떠한 원리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벌을 받으셨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희년 주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희년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나무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면 기대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면 기대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49년 동안이면은 한 사람의 거의 반세기 같은 시간 아닙니까? 참 긴 시간을 노력했는데 갚지 못하는 빚을 갖고 살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산 다 팔았습니다. 땅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까지도 종으로 살아가면서 사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할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그 희년은 어떠한 메시지였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희년 자체가 축제적인 메시지, 축제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동안 우리는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자유케 하는, 완전히 거기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목사인 아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말해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면 사탕이 있고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고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또 얕아 보이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우리가 희년의 원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그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되 기대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노력보다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희년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보다 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되는 날이 희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누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너무나 제한적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넉넉하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